예수님은 사람이 그렇게 많아도 절대 아무나 데리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꼭 제자들하고만 일을 하시는, 제자들은 누구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고 아무리 사람이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고 위대한 이런 일을 많이 했어도 주님이 찾는 자들은 그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찾는 자들은 주님의 제자들을 찾는 거예요. 왜? 주님은 쉬지 않고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은 무슨 일이냐? 이 세상의 일이 아닙니다. 주님 일은 세상의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그 일, 바로 마태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을 가리키고 증거하고 등장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일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5절서 7절에 보면은 큰 소리로 시작.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바울이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을 받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12명이 딱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이 찾는 자들은 이제 12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구원하라는 왔지만 그들을 구원시키고 하나님이 찾는 자들이 되게 해주기 위해서 바울이 설교를 하고 나중에 안수를 하는데 거기서 12명만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한 시대는 오고 한 시대는 가고 한 시대에 들어와 있던 많은 인간들이 거기서 과연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이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도 물과 성령으로 다 거듭나게 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찾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교회는, 다 같이 교회는 하나님 것이다. 왜 하나님 것이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예배 시간을 놓고 가리키고 또 말씀을 증거하여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어디에 앉았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어느 바닷가에 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위험천만한 장소에 있어도 하나님이 거기에 그를 지키고 계시다. 그게 누구냐? 하나님의 일꾼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자격을 갖게 되면 사람으로서는 참 위대하게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은혜가 크고 감사가 크면 너무 감사. 피곤해도 감사하고 몸이 아파도 감사하는 거예요. 예배 참여해도 감사한 것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제자는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도 제자가 없이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제자는 또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그 일꾼들, 예수의 일꾼들이 서로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 일을 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도 제자들을 사모 가리켜서 그들과 함께 일을 하고, 제자들도 배워서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하는 것을 이 성경에 다 담고 있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똑같이 성령님과 함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예수님과 그 일꾼들과의 가장 긴장된 그런 시간이라면 현장에서 쓰임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가장 긴장된 시간.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일을 하셔야 돼요. 나는 그 일거리를 받아서 일을 성공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내마가 되어서 이 말씀이 예배 끝나고 나가서 다른 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성공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가장 기쁜 시간이 언제이시겠어요? 일꾼을 찾는 그 시간이 가장 기쁜 시간이에요. 아멘. 일꾼을 찾는 것이에요. 저는 기왕에 주님께서 부름을 받은 주에도 내 목숨을 다하여 내가 일을 하리라. 내가 결정을 하고 나왔습니다. 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이름 앞에 부와 명예는 사라져요. 내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가르쳤다는 이것만 남으면 나는 최고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멈춤이 없고 흐트러짐이 없고 후퇴가 없어요. 어제도 오늘도 똑같은 어제의 남천말, 1년 전의 남천, 지하실의 남천말, 역전 광장에 있는 노숙자 목회자 남천말과 주를 생각하는 생각은 지금과 똑같은 거예요. 분위기가 달라진 거예요. 왜 주님은 이 시간을 가장 긴장된 시간으로 생각을 하실까? 당신의 제자를 삼는 그 시간을 가장 긴장된 시간으로 생각을 하시다.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며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를 주님은 찾으신다. 아멘. 천국은 다 그런 자들만 있어요. 천국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자. 천국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지고 심판받은 자들. 그들만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시시하게 농담이나 하고 천국인지 세상인지 분별 없이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나라도
그 나라가 법으로 합격이 되어가는 나라. 천국의 나라는 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은 오직 천국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 하나가 된 증거가 우리 영혼 안에서 나타나야 되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쓰임 받을 때 그때가 가장 아주 귀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가 가장 귀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가 가장 귀중한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을 성공하려고 나와 여러분의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용서를 해줍니다. 생각해 보셔봐요. 그 죄악이 얼마나 더러운 것입니까? 그 죄악을 당신이 짊어진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짊어졌을 때 당신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죄를 짊어지고 당신이 죽어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죄가 없어진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갚을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이 하다 말으시고 나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준 그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일꾼은 주인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돼요. 나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합니다. 아픈 사람이 오면 병을 고쳐야 돼요. 귀신 들린 자가 오면 귀신을 쫓아줘야 돼요. 예수를 모르는 자가 있으면 알려줘야 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모르는 자가 있으면 이 관계를 개선을 시켜줘야 돼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 만반의 준비를 하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나를 부르신 일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세상에서도 여러분 일꾼으로 돌아가면 주인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돼요. 주인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일꾼들은. 일꾼이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 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맡고 있는 그거 일하는 힘밖에 없어요. 나에게 맡겨진 일, 이 일을 충성함으로 내가 주인을 기쁘게 하고 그 주인과 영원한 만남이 유지가 된다면 우리는 그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이 주인을 위해서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그 주인을 무시한 거예요. 주인을 무시한 거예요. 나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예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만물 위에 충만하고 여러분 안에도 계십니다. 내 안에도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어디를 가도 우리는 그분을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피하고 여러분을 피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 악한 마귀와 귀신을 내어 쫓아줄 수가 없어요. 나를 해하려고 오는 저 마귀를 막아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은 비행기도 많이 타본 분도 여기 계시고
저 검은 나라 대륙 아프리카에 가서 예수를 안 믿는 그런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한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복음을 전하면요 두렵습니다. 거기서 일을 할 때는, 거기서 정말 일을 한다는 건 이건 주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돕지 않고 어떻게 해서 아무 심박대기가 없는 거예요. 나도 키도 크고 조금 힘도 있는데 그들 앞에서는 무용지물. 그때 누가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나의 주인인 예수가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일꾼을 아무나 하나요? 하나님의 일꾼은 자녀가 돼야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일꾼으로서 일꾼의 사명감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는 직장에서,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들의 직함이 무엇입니까? 그 직함을 초월하고 여러분 그 회사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 안에서 열심히 하잖아요. 밤을 세워서 일을 하잖아요. 왜 밤을 세워요? 나의 책임이에요. 그 일을 해야 내가 먹고 살 수 있어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형편과 사정을 회사의 오너가 사랑하는 사원을 사랑하는 건 게임도 안 돼요. 그 주님은 말할 수가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그 일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하면요 어마어마한 사랑을 해주시는 거예요. 고민을 하면 어떤 때는 느낄 정도로 등을 쓰다듬고 어떤 때는 느낄 정도로 등을 두드리는 이런 느낌이 다가오고 모르는 걸 금세 깨닫게 해주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아멘? 아무거나. 저 아프리카를 놓고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등을 쓰다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보다 더 먼저 가고 너보다 앞장서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찾는 거예요. 제자들은 누구냐? 예수를 경험하고 체험한 자들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찬양을 할 때 예수의 이름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거기 그 자리에 나 혼자 하는 것 같지만 그 자리에는 천사도 옆에 와 있어요. 그 자리에는 또 누가 와 있나요? 예수께서 그 자리에 함께 와 계십니다. 왜? 찬양하다가 혹시라도 또 믿음이 약해져서 포기할까 봐. 바로 예수님이 그런 심령을 가지면 바로 성령으로 역사해가지고 더 담대함을 줘서 일을 하고 우리보다도 주님께서 더 걱정과 근심을 하시는 거예요. 근심은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내가 하는 걸로 착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주의종들이 얼마나 자기 주인을 위해서 연구하고 준비하고 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최전방에 최난 곳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막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주님 나라 가서 꼭 얼굴을 봐야 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은 주님 나라에 꼭 들어가셔야 돼요.
나도 들어가고 여러분도 들어가서 주님 나라에 가서 목사님 근데 거시기는 왜 안 오냐? 올 때가 지났는데 그리스도의 무사는 그 사람이요 예수님을 안 믿었던가 봐요. 나도 그래서 믿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천국에 가서 찾아보니 없어요. 야, 그리고 또 거기에 누구누구 있잖아. 응? 교회에서 뭔 일만 하면 그저 앞장서 가지고 뭔 일 하던 거기 왜 안 보이냐? 그러니까 말이에요. 왜 안 보이나 모르겠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네. 그 사람 주일날 넥타이 메고 교회 왔는데 내가 설교하면서도 봤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속을 들어가 봤어야지.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대단히 기대하십니다. 아멘. 그리고요, 우리 예수님은요, 엄청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작은 것만이라도 주님 것이라 해서 그 일을 이루는 순간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 그 피곤이 한 번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피곤들이.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꼭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할렐루야 따르는 표적을 꼭 주시는 거예요. 나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청소하는 것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옆에 누가 계시냐? 주님이 계십니다. 천사도 있는 거예요. 주께서 함께 역사. 복음 전할 때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옆에 벌써 미가엘 천사가 있고 가브리엘 천사가 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도 계시고 아멘. 우리는 혼자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꼭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주님이 꼭 주신다는 걸 우리 성도들은 다 믿으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서 13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은 세상에 불러도 못 태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지옥에 불러도 못 태웁니다. 이 말씀은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심판 때까지 이 말씀은 다 앞에 있는 누구도 이 말씀을 피할 수가 없어요. 저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아멘? 사실이 아니라면 내가 벌써 강단을 내려가지. 이 모든 게 다 사실이기에 강단에서 또 오늘도 주님께서 정말 같이 가서 일하자. 너는 입만 벌려라. 내가 다 할 테니까. 너는 입만 벌리고 쳐다만 봐. 내가 네 생각도 잡아줄 테니까. 여러분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누구야? 너는 앉아서 듣기만 해라. 듣기만 하면 내가 다 깨달음을 줘. 네 마음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네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고 내 눈물에 눈물이 흐를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표적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현장에서 쓰임을 받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